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사학당 구약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이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광야 생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 생활에 들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20 장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르니. 그러니까 가데스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이야기 저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를 헤매고 돌기 때문에 계속 회전하면서 있었던 건데, 그러다 가데스에 또다시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미디암이 거기서 죽어요. 모세의 누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들이 어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지 않냐. 물도 없다, 마실 물도." 뭘 원망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또다시 인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예? "우리 형제들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지금 살아서 이게 뭔 고생이냐." 이런 거죠.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인도하여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왜 다 죽게 하냐. 여기 농사도 못 지을 광야 아니냐." 광야 생활에 대한 이제 불평이 인제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여기는 파종도 못 해. 여기는 무슨 뭐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이제 과일 문제죠. 지난번에 고기 문제, 채소 문제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뭐예요? 인제 뭐 이런저런 거 가운데 과일이 없다고 또 야단이네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과일 먹고 싶죠. 그다음에 풍성한 마실 물이 있으면 좋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좋은 곳 아니에요. 나쁜 곳이에요, 사실. 그죠? 광야 나쁘죠. 빨리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했어야 돼요.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잘못하고 자기네들이 말이야 원망하고 이래서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자꾸 지금 여기 나쁜 곳을 돌아다닌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하나님 들여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번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모함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런 어떤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회중 앞에서 내가 명령하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죠. 명령하여, 바위야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어 물을 내서 백성들도 먹게 하고 짐승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수행하러 갔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해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이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좀 감정이 굉장히 상했는 것 같아요. "반역자들아 들으라." 이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무술을 내랴?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실 거다 그래갖고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물을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방망이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는 행동을 했어요. 거친 행동을 했어요. 물이 많이 솟아 나왔어요. 백성들 물 먹었어요. 짐승들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특권을 박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실수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거에 아주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 속상한 감정대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이 깃드는 바람에 엉망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일은 돼서 물은 마시게 했지만은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뺏겨요. 특권을 뺏겨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지 못하리라. 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네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됐던 일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나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에 원한 대로 안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뜻을 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그만 못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론도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가 그 호르라고 하는 산, 호르가 히브리어로 산인데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못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이 백성을 데리고 그 내가 주겠다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론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나 모세나 백성이나 이렇게 실수를 자꾸 했어요.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의 결과들을 저들이 하나하나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임의대로 그냥 하나님 제단에 잘못된 불을 올렸다가 타 죽어버렸고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받습니다. 그날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그곳에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지금 여기 호르산에 이르러서 아론의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서 에돔 왕이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 우리 땅으로 못 들어와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겠죠. 속상하겠죠. 그러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옆으로 피해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에돔 땅은 거의 다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멀리 우회하여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또 새로운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호르마라는 곳인데 네게브라고 하는 곳을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21장에 보면은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출발해서 모압에 가서 모압에 진치면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이제 뭐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에돔 땅 바로 위쪽에 있는 모압인데 모압 땅은요 롯의 자손의 땅이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들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숙적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적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길가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땅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 아모리 자손의 땅인데 그 땅도 역시 점령하게 하셔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딱 자리 잡고 있자 이제 모압 왕이 이 백성들 이거 저주해서라도 없애야 되겠다 해갖고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주술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오기는 왔지만은 그들에게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게 되자 발락이라는 자가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22장, 23장을 보면은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게 하면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그만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냐하면 그 모압 사람들의 그 몰록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바알부올이니 뭐 이런 어떤 제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청했습니다. 함께 먹자고, 함께 놀자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신에게 춤추며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취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바로 모압 땅은 바로 이제 요단 동편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그만 저들이 기가 막힌 음란의 죄에 빠졌는데 이방 여인들과 뒤엉켜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염병을 돌려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어떤 녀석 아론의 자손이라는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그때 그 여호와의 질투심,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그 여인과 남자를 한꺼번에 그냥 창으로 찔러서 땅에다 꽂아버려서 꼬치 꽂듯이 그냥 확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냐? 지금 미디안 때문에 지금 뭐랄까 이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 벌어지는 뭐랄까요 음란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게 하는 이런 상황에 그래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간 게 아니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을 해갖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엘르아사의 아들 제사장의 자손이죠. 아론의 손자가 그냥 그를 가서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 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여호와의 마음, 곧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 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임 당한 자 이름도 여기 성경은 나오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 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잘 거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에 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만 실수해 갖고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니 이들은 아까운 인생들인 거예요. 광야 40년을 잘 살아낸 사람들인데 여기서 결국은 음란한 죄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출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잘해야 돼요. 잘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가서. 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될 자리에 이르러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충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아주 간교한 걸 갖고 들어왔잖아요. 바로 음란함이에요. 예.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 권위, 그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뭐 이런 거 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거 보니까 성적인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런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 인생들의 광야 생활에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이제 26장에 보면은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해. 연병 후에, 연병이 지나갔잖아요. 24,000명 죽은 연병 후에 저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여러분 26장 쭉 보면은요 나오는데 60만 7,730명이라고 총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계산했었잖아요. 민수기 제일 앞부분에서 인구 조사했을 때에 60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렇죠? 별로 여러분 큰 차이 안 나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광야에 나오자마자 인구 조사했을 때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40년을 살아냈을 때 60만 1,730명이에요. 큰 차이 아니죠? 예? 큰 차이가 아닌데 왜 이 차이가 나느냐면 1,800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24,000명이 조금 전에 죽었잖아요. 24,000명이 그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들이 안 죽고 여기 다 살아 있었으면 말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인구가 늘어난 게 돼요. 그건 뭐예요? 광야를 살아도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시키고 계셨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인구가 번성했잖아요.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죄진 백성들 죽어가더라도 인구는 줄지 않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새 백성을 만들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들은 다 뭐예요? 광야 태생들이에요. 40살 이하 젊은 세대겠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신세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광야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이때에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고 탄생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함께 의지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온전히 갖추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27장에 보면 아주 멋진 여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인데요. 므낫세 족속의 딸들인데요. 이 집의 아버지가요 그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저들이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땅은요 한 집안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자손들을 번성하는 자손들에게 주는데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요구하는데 통과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 허락을 해줘요. 정말 자기 권리를 찾아내는 여인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좀 여인들이어도 정말 아주 뭐랄까요 명민한 거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될 아버지 몫으로 주어져야 될 그 가문의 재산을 자기들이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종족의 땅을 지켜내게 돼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든지 다른 족속에 시집을 가면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는 자기 종족의 남자들과 결혼해야만 그 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그 땅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던 무리바 사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려다 봐라. 네 형 아론도 네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이제 돌아갈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 떠나면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중 앞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군가 하나를 지목해 놓고 계신데
27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위탁하라. 네 가지고 있는 존귀 다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총 책임자, 총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위임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의 아들인 알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께 지명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위해서 충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부하 장수이자 지휘관으로서 또 참모로서 비서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받들 수 있는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와 안식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과 또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그 양식거리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씩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전쟁할 때 얻어지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베냐민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먼저 분배해 줄 때 그때 조건이 있었죠. 백성들을 전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몇몇 지파만 먼저 땅을 선취하여 머물러 버리면 나머지 지파가 사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릴까 봐서 안 된다고 반대하지만 그들이 조건을 걸었죠. 우리의 처자식들, 가축들을 안전하게 지켜지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 형제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 앞서가면서 선봉대가 되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요구함으로써 먼저 그 땅을 얻는 그런 뭐랄까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강 건너편 그 동쪽에 그 땅에서 먼저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의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다 보호하게 된 다음에 이제 출발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 모두는 군대가 돼서 용사들이 돼서 선봉대로 나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두 지파 반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가면 그들을 축복하여서 돌려보낸 장면 보면은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그것을 그때 가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하시는 뭐랄까요? 설계도라 할까요? 분배하는 원칙 같은 것도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광야 같은 시절을 걸어가는 거지만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